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선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에서 기름 부었던 직임을 당신이 하나하나 다 완수하심으로써 확정해 줍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1장에서 4장까지 보여주었고, 오늘은 그 직임,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은 그 선지자로서의 직임입니다. 이것이 5장에서 6장, 16장 12절까지의 소개가 되는데, 그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 직임은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교훈하는 거고, 두 번째가 표적을 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게, 구약에서 보면은 엘리야, 엘리사, 문둥병자, 죽은 아이, 이런 어떤 그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았죠.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가 한 예언이 100% 적중되기도 하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적을 행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교훈하고 표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 동족에게 고향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배척을 당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직임을 완수하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자가 확실하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훈 가운데에서 율법을 제일 먼저 교육을 합니다. 율법에 대한 교육이 5장에서 7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데, 이 율법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율법으로 대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올바른 그 율법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교육의 내용을 보면은 참 재미가 있죠. 1번, 2번, 3번 세 가지인데, 5장에서는 천국의 율법을 해석해 줍니다. 6장에서는 천국 백성에 대한 가치를 설명해 줍니다. 천국 백성들, 천국 율법을 통해서 당신이 천국의 주체예요. 그리고 그 주체가 오셔서 자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해줍니다. 그렇게 된 그 천국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 그게 이제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천국의 주체. 두 번째 내용은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가치는 뭔가?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그게 이제 6장에서 마지막 결론적인 기도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먹고 입고 마시는 거는 구하나 구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태양을 비치게 해주는 것처럼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뭔가? 천국에 대한 가치,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천국 백성. 천국 백성의 자세예요. 여기는 백성의 가치고 여기는 백성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관자가 오셔서 천국 백성을 삼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 목표, 목적,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 7장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의 핵심은 뭔가 율법에 대한 해석인데,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보니까 이게 전부 천국에 대한 내용이더라. 왜? 율법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천국의 주체, 천국의 백성, 천국 백성의 가치, 이렇게 이제 딱 규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장으로 온 겁니다. 7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천국 백성의 자세지요. 자세. 자세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그 자세라는 의미 속에는 목표, 방향, 목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천국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실령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이제 이런 것은 하나의 뭐 명제니까 강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인생의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야 될 인생의 목표는 뭔가? 그 목표는 가치가 부여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가치 부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할 때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구나, 소중한 것이구나, 그런 것이라야 그 다음에 그거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추구한다는 것은 끝까지 달려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거, 무엇을 향해서? 가치를 향해서. 어떤 가치? 신령적인 천국과 하나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절대 가치예요. 그걸 향해서 이제 죽는 그날까지 달려간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선한 인생 목표예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뭐 일일이 구체화시켜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보편적인 종교나 또는 뭐 윤리나 이런 데 보면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왜 내가 그런 윤리적인 성향을 갖고 기독교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는 다른 것 없습니다. 분명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는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방향 제시를 해주어도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런 어떤 그 이유가 안 생기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치가 부여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하게 되어야만 이런 가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원하며 살아야 됩니다. 안 와닿지요. 왜? 천국이 얼마만큼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도대체 그 천국이 무엇인지 그게 확립되지 않으면은 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반에 걸쳐서 하나하나 다 확인하게 될 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실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왜 공부해야 되나?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며 어떻게 지배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실체적인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는지, 이게 신구약 성경 전반에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7장에 대한 내용은 다른 것 없습니다. 5, 6, 7장에서 지금 계속 천국에 대한 가치, 천국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오늘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5, 6, 7장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7장의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복음적 가치 판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본문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한다면은 비판하는 그 비판에 의해서 너희들도 판단받고 비판받게 되인다. 그러면서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일반적으로 다 하는 얘기고 다 하는 얘기예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는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작은 티는 다 내 눈에 보여서 지적하고 판단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한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말이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정죄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정죄하지 말라, 그건 뭐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남의 잘못을, 남의 약점을, 또 종교가 아니라도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겁박을 한다면은 이것은 아주 비도덕적인 행위죠. 근데 여기서는 누구나가 다 뻔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천국의 주체가 왔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천국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뭔가?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 말은 도대체 여기 질문에 나와 있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더 세부적으로 질문하면은 무엇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또 나아가서는 왜 비판하면 안 되나?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뭐 답은 확실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비판하는 자, 남을 비판하는 자, 그게 누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니까는 비유인데 개나 돼지에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비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인 줄로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거룩한 게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 가치 판단을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복음의 주체, 천국의 주체,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5절에서는 외식하는 자요, 6절에서는 개와 돼지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뭐 여러 군데 그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부정하고 불신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지금 가르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론적인 상대방의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흉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것에 대한 비판, 거룩한 것에 대한 정죄, 판단, 이것은 바로 완전히 가치 판단에 대한 오류지요.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거룩하지 못한 것인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별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가 정말 거룩한 것이며 그 거룩한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서는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무엇에 대해서, 거룩한 것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결국은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을 정죄하는 자들, 당신을 거부하고 당신을 배척하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직결되는 내용으로서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 기독교 윤리의 그 현상적인 내용들은 뭐 모든 종교나 모든 도덕에서 다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뭔가? 원리가 있어요, 원리.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살려놓고 가셨는데 성령께서 이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된 자들은 계속해서 이 성령이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해주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해준다는 것.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가치 판단이에요. 무엇이 가치로운가? 그래서 6장에서 천국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거에 대한 분별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건 5장에서 설명을 해 준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 주체가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믿게 해서 자기 백성 삼아서 새 생명을 준 것, 그것이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한 만큼의 보상과 대가가 주어지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은혜를 먼저 베푼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동을 하게 되니까 이제 먼저 가치가 분별되어져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것을 가치 그대로 판단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이제 내 생각도 달라지고 기준도 달라지고 무엇을 할지를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만큼 설정해서, 그래서 천국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큰 제목이고 명제지만은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 살게 되는 거. 이제 계속해서 서신서에 가면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뭔가? 천국 백성들의 자세는 가치예요, 가치. 그래서 가치를 모르니까 바로 정말로 가치로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도리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판단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보면은 연결된 내용입니다.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게 이제 해석을 잘못하면은 완전히 기독교가 아주 무속 종교 또는 이제 기복적인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과연 기도만 하면은 다 이루어지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막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 장사고 하나는 집신 장사고, 비가 오기를 구할 수도 없고 오지 말기를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예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가 무조건 구한다고
그럼 무엇을 구하라는 말이냐?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라는 말이냐? 구하라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써 몇백 년 전부터 약속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뭔가 하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은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구하라 그러면 무슨 생각 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똑같은 문구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란 내용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누가복음에는 무슨 답변이 붙어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치 판단,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는 그와 관련된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구하도록, 추구하도록 그렇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성령을 구하라는 말이구나. 두 번째, 찾으라는 거는 뭐예요? 성령 구하라. 그 다음에 앞에서 가치 판단을 못해서 예수를 뭐 한 겁니까? 정죄하고 배척했던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오류가 있는 어리석은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은 무엇을 정확히 찾으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주체, 천국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찾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 문을 말하는 거죠. 무슨 문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체가 되어서 세워놓은 천국에 대한 문, 천국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그분들이 완성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성령과 천국에 대한 것은 바로 기독교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정말 가치롭게 여기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거,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빼고요. 그건 예수님이 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너희들이 안 해도 그건 뭐 세상 사람들도 다 소원하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소원해야 되는 거, 너희들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야 되는 추구라 그랬죠. 정말 인생 전반에 거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달려가야 될 가치는 뭔가? 그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이 세 분에 의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나와 그것이 무슨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기 때문에 백성이요, 자녀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그리고 그것이 왜 또 중요한가? 보이는 세계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의 세계입니다. 근원의 세계며 생명의 세계예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지 말고 또 욕심을 끝까지 부려도 채워지지 않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확정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5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이제는 천국 백성을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진다. 이걸 이미 다 약속해 주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또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 세례가 뭐예요? 성령 세례가. 죽은 영혼을 거듭나고 중생시키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라는 이유는 뭔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내 생명이 거듭나고 중생할 수도 없고, 또 거듭나고 중생해도 성령이 끝까지 나와 내주,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사역이 내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내 인생이 이런 가치로운 것을, 절대 가치를 추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이렇게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8절부터는 반드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약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이거는 없지요. 그러니까 달라는 것 반드시 준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라? 그리스도와 성령과 천국을 구하라. 그 좋은 거죠. 가장 선한 가치죠. 그거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데 하면서 예를 든 거예요. 대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은, 네가 남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그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너에게 그대로 해줄 것이다. 그것처럼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죠. 여기 지금 마지막에 율법이여 선지자라, 대접하는 대로 반드시 받는다. 그 말의 의미는 네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상대방한테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네가 바라는 것, 상대방이 누구예요? 선한 것,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가장 가치로운 것, 절대적으로 가치로운 것, 그거 반드시 주신다. 봐라, 율법에서도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느냐?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가 율법과 선지자의 언약과 예언대로 온 것처럼 너희들이 구하면은 무엇을? 절대적인 가치, 이걸 하나님은 선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주신다, 성취한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응답한다. 그러니까 다른 기도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도만큼은 100% 응답되는 기도다 이 말이죠. 구하라. 성령은 이제 이미 우리가 뭐 구한다고 오고 안 구한다고 안 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신 그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그 그리스도의 용서라고 하는 말 뜻이 뭔가 하면은 물론 죄를 덮는다는 뜻도 있지만 곁에 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뭔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지금 성천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성천해도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역사에 대한 약속을 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들이 뭐 달라면은 그거 준다는 거죠. 또
네가 바라는 것 있으면은 그대로 하면은 그 상대방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거 반드시 주어지는데 그 비근한 예가 바로 뭔가? 율법의 약속도 하나님이 지키셨고 선지자의 예언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 천국 백성의 행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절대적인 가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내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가치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시민권이 나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절대적인 신분이며 절대적인 가치다. 아니,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목숨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 이것 이상 내 인생에 가치로운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거룩한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의 더 또 예를 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길이죠. 생명의 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천국 백성은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인데 그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인가? 바로 좁은 길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문을 이제 우리가 열고 입성을 했는데 그들이 진짜 영원한 천국을 가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의 길은 뭔가? 이 길은 이제 좁은 문이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이제 생명의 길인데 문제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뭐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천국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각적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존재나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있다, 없다, 사실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이 천국, 하나님의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세계.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성령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사실의 유무를 측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고 믿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뻔히 눈에 다 보이는 거 가지고 내가 만약에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생중계를 하면서 진짜로 막 병 들어가 다 죽어가는 사람 아니면 뭐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 일어나라 소리 지르면서 살린다면은 지금 우리는 여기뿐만 아니라 팔공산 전체를 다 얻어도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에서는 진리가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고독하거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로 전 세계의 인류를 심판하실 때 누구만 은혜를 준 거예요.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풀어서 그에게 연결된 식솔들 8명만 온 인류를 다 물에 수장해버리고 8명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대아에 한 20만 명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다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지진이 일어나 죽고 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롯과 두 딸을 구출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어떤 확률적 비율을 제대로 분석만 할 줄 알아도 와,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나 믿어지고 아무나 깨달아지고 아무나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한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죠. 예정.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선택적인 사역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뭐 보통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선택적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로서의 권세는 뭔가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유기할 수도 있는 것이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의로운 자가 되어서 진정한 정의, 공정 그냥 하는 소리예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모든 것에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 기준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올 판단의 오류를 범하지 말고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천국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는 뭔가? 그거는 절대 가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이것이 이 지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라고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길은 어떤 길인가? 넓은 길이 아니다. 육체의 쾌락과 이생의 정욕과 자랑을 위해서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도모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적은 자들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의 말로가 뭐냐? 아니 올바른 거룩한 주체를 제대로 지금 알지 못해서 그를 정죄했던 자들 그거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도리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정죄했던 외식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가 어떤 줄 알겠는가? 그들의 행태가 어떤 줄 알겠는가? 대비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검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는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이것도 잘못 읽으면은요, 여러분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성경적 근거가 여기에 있는 이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앞에 밝혔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안다. 그들의 하는 짓을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열매를 보면 알기 때문에 열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지 않느냐. 좋은 나무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선한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그들의 열매가 바로 뭔가 나쁜 나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첫 번째 나왔던 복음적 가치 판단의 오류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도리어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단자라고 정죄하면서 결국은 배척해서 죽이는 자리에까지 들어갔던 그들 반드시 심판받는다. 또 그들과 같은 무리에 속해서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히 알고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또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천국의 주체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하는데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옛날에 기도원 가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못한다. 어떤 자가 천국 가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럼 벌써 뭐 입에서 곡소리 나오죠. 아이고 주여, 내 열매는 썩은 열매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는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제일 앞에 어떤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로 열매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에 뭡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에 있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사람들에게 그러면 내가 온 것은 왜 왔는 줄 아느냐? 내 의, 내 정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나중에 죽기 직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이 죽음이 당신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에게도 영광이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광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여기는 참 선지자를 못 알아보고 정죄한 거, 여기는 참 선지자가 진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위선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뭔가?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율법에 대한 반대 개념이에요. 완전케 율법을 만들어서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은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참 선지자인 것처럼 위선과 사람들을 유혹하는 잘못된 말들 그리고 행동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당시에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가리키지 않고 그를 이단자라고 정신병자라고 도리어 배척하고 정죄하고 사형에 처하도록 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참이 확실하게 구분된다는 걸 여기서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이 지금 참 선지자가 누구이고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 것을 밝혀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었는데 이 말을 듣고 당신을 영접하는 자, 그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하고,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참 선지자는 누구이며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 것을 여기서 다 규정을 해 주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지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왜 권위가 있는가?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율법사들은 자기들 편의대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을 때 저건 이상한데 라고 의심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권위가 있죠. 왜?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의 말 앞에서 어느 누구도 외식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은 도리어 그를 배척하겠지만은 그의 말을 듣는 자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를 영접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겁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변덕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끝까지 존재하는 것이 반석입니다. 그리스도가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 보이는 육체는 때가 되면 다 망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죽음을 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고, 이 보이는 세계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멸망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할 그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보이는 세계를 다 두루마기처럼 말아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모든 세계 위에 펼쳐나갈 것을 약속한 것.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말이고 그리스도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왜 좋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누구든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갈등과 심령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게 되고, 이 보이는 세계는 빈부의 격차가 어느 누가 나타나도 이 빈부의 격차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어쩔 수 없는 세계의 이 피조 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져 있는 원칙입니다. 이 피조 세계에 사는 동안 누구든지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의 고통, 갈등, 근심, 염려, 그리고는 악의, 미움, 시기, 질투, 경쟁, 온갖 부정하고 불의하고 우리의 생각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자리하고 그것이 지배하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예요. 천국은 왜 좋은가? 첫째는 그런 악심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천국이란 뭔가 악심이 없는 곳이에요. 경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것이에요. 영원히 평안과 평화를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우고 싶은 유토피아의 세계.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빈익빈 부익부도 없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없고 모든 자들에게 진정 공정하게 평화가 주어지고 안식이 주어지고 찬성이 주어지는 세계.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를 내 삶의 가치로 설정하게 되고 그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이는 것만 믿어왔던 우리들의 관습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믿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새 생명을 주었고 새로운 영혼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고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한 확증을 갖게 해주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내 생애의 가장 가치로운 존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분들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내 인생의 정점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